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서울 한국 땅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활주의를 지키게 된 것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하나 깊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바른 경배 드리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의 마음밭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깊이 경작되는 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옷자락으로 감추시고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남은 여생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오늘은요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악수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우리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무덤에 큰 돌을 굴려놓고 인봉을 했어요. 도장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아니면 그걸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봉한 큰 돌문을 굴러떨어뜨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날 새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가장 큰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는 기독교는 참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믿는 기독교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가 많은데 여러 다른 종교에 들어가지 않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건 늘 감사해야 됩니다. 사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종교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 확신에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게르시스라고 되었는데 이것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렙다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 가서 기도해서 살아나요. 그런 걸 말해요. 거기도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우리 신약에 와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오래 설교할 때 삼충루에서 골터 앉았다가 그만 떨어져 죽은 그 젊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러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런 것을 이제 또 에게르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시 살았지만 언젠가 다시 죽어요. 이 사람들은 물질의 영향, 사탄의 유혹, 환경의 제약, 원죄의 세계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부활에만 쓰는 단어예요. 이 부활은 영적, 육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망을 정복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영광의 생명과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로마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덤이라는 것이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 성경에 봐도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그 무죄성을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리합니다. 또 히브리서의 7장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9장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다. 흠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무덤이 지배할 수 없는 분, 부활하신 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지 맘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평화 깨진 것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가시관 쓰니까 그 가시관을 그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얼마나 싸나운 가시인지 몰라요. 그걸 엮어가지고 위에다 놓고서 확 누르니까 이 사방에 가시가 찔려서 얼굴이 피로 물드셨습니다. 왜요?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가시관을 피를 흘리셨어요. 로마 군인의 채찍을 맞았는데요. 그 패션, 크라이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묶어놓고 어깨피고 때리는데 로마 군인의 그 가죽 채찍은 5개의 가락이 되어 있어요. 근데 끝에다가 쇠갈풀이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죄인을 때릴 때 최대한으로 때리는 게 39대를 때립니다. 40대 넘지 못하게 하는데 한 번 딱 때리면 휙 돌아가서 꽉 베깁니다. 딱 제끼면 살을 떼어가지고 떼요. 그러면 예수님이 39대를 맞으면 얼만큼 살이 떨어졌는가 하면 195곳에 온 몸에서 살점이 떨어지면서 몸이 빨간 피투성이가 돼요. 왜요?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예수님 손발에 녹슨 대못을 박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를 보세요. 시냇물처럼 흘러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발로 지은 죄를 대신 하셨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심장이 파열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요?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성년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어머니 배를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의 사장이 뉴욕 아침 출근길이라서 바쁘게 가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빵 하고 타이어가 터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다가 차를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운전수가 말합니다. 사장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스페어 타이어 트렁크에다 넣은 그 예비 타이어 꺼내서 바꿀 테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빨리 해.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돼. 예,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보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바람이 빠진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장 앞에 얼마나 죄송해요. 사장님 왜 그런가? 스페어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어요. 평소에 좀 점검을 하지 그랬나? 이거 오늘 중요한 회의인데 차들이 아침 출근 시간 올려라 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차가 빽하게 나와서 멎었어요.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60대가 되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지신 분이 그 오더니 가만 타이어의 림의 사이즈를 봤어요. 보더니 자기 차에 가서 트렁크에서 스페어타이어를 꺼냈어요.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미케닉입니다. 나는 자동차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요. 잠깐 기다리시오. 하늘 작게 갖다라고 착착착착 착 올려. 어디지 착 뽑아. 그러면 빼놓고 그걸 탁 메꾸더니 금방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지 민첩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차 안에서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아침 바쁜 시간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남을 위해서 할애하는 그 사람이 일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하는지 감동을 받았어요. 다 끝났는데 다 됐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그러니까 사장님 이보세요. 우리가 페이하려고 그럽니다. 보상하려고 그럽니다. 돈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쓰던 다이아인데 요렇게 요긴할 때 딱 쓰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쁨으로 일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아닙니다. 제가 그냥 보내면 내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꼭 보상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가만히 있어요. 오늘이 2월 7일이니까 이제 한 주 지나면 발렌타인데이가 됩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되니까 그죠? 장미꽃 한 송이만 그럼 보내줄래요? 그러죠. 그럼 주소를 알아야죠. 이름을 알아야죠. 그래서 주소, 이름 이런 거 다 써가지고 갔어요. 한 주 후가 됐는데 이만한 딜리버리가 배달이 됐는데 이만한 박스가 왔어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긴 장미 12송이 한 다들이 꽉 찼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분이 기억했구나 해서 자기 아내에게 이제 갖다 줘요. 외국 사람들 참 그런 거 잘합니다. 발렌타인데이니까 사랑하는 그대에게 하고 딱 줬어요. 이 아내가 깜짝 놀랐지.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장미 12송이 파란 걸 가져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 여성분들 계시는데 그럴 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여기서는요. 남편 목에 냉큼 달려. 냉큼 달려가도 진짜 냉큼 들면서 뽀뽀해. 감사 표시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박스를 돌리려고 하는데 거기 편지가 하나 들었어요. 그 편지 뜯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요. 그날 아침 참 수고했습니다. 도움을 내게 주지 않았더라면 중요한 회의를 미스할 뻔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약속한 대로 장미를 보냅니다. 당신의 와이프가 아내가 기뻐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줄을 바꿔서 이렇게 썼어요. 의논하지 않고 했다고 나무람하지 마세요. 당신 집 몰개지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개 여기서 집 살 때 만약에 100만 원 하면 10만 원 다음하고 90만 원 몰개지로 다달이 물어요. 근데 이분이 집이 하나 있는데 집 몰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계속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몰개지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선한 일의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주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일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그분에게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그 니켄에게 빚진 게 없어. 빚진 게 없는 사람만이 빚을 갚아줄 수가 있어.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우리 죄를, 일메 죄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나가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때려부신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분명히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탄을 승리할 수가 있다는 보장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로마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이죠? 환난, 고난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더 나아가서 죽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겨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앞서가면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만약에 여기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배나무를 심었어요. 배나무가 자랐어요. 첫 번째 열매가 맺어요. 배가 맺었어요. 그 다음에 열매도 사과가 아니고 배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도 배요. 첫 열매 맺힌 그대로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십니다. 아멘.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은 영원히 질적 변화 말합니다.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쏘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머리 해는 노래하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부활의 아침이 되면 이 지상에서 불완전했던 모든 것이 100% 완전 무결하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우리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저처럼 나이가 좀 들면 노인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뇨가 있지. 어떤 땐 요 며칠 전에 동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전화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이 치매 검사 하세요. 나도 치매 검사 오래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치매 검사 하는데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여기 나라 참 고맙다.
카나다에서도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아마 미국에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만 노인들을 생각해서 치매 검사를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쭉 와서 다 물어보고 별거 다 물어봐요. 치매 피하기 어려워요. 노인병이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아침 되면 이런 것이 상관없습니다. 완전 부결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계속 7장 16절에 해보면 부활한 자는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뜨거운 기운이나 어떤 질병에도 상하지 않는다. 악한 바이러스 질병에서 초월하는 거예요. 질병이 침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고혈압이든지 당뇨든지 암병이든지 치매든지 어떤 병도 침입하지 못하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 모든 고통에서 초월합니다. 고통이 침입하지 못하는 완전한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별이나 슬픈 눈물이나 사망이 없다. 장례식이 없다. 무덤이 없다. 사망의 권세를 때려부수고 승리하는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몸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신령한 몸, 참 신령한 몸. 이건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문 다 걸어놓고 문 잠궈놨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 몸을 예수님이 손발을 보이면서 만져보라. 도마에게는 손가락을 옆구리의 창자국에다 넣어보라. 도마는 분명히 만져보셨어요. 도마는 분명히 손가락을 그 창자국에다 넣어봤어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부활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는데 문을 잠겼거나 벽이 있거나 관계없습니다. 다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이 부활의 몸은 과거다 미래다는 시간 관념에서 늘 현재예요. 현재. 거리가 여기에 있건 카나다에 있건 미국에 있건 어디에 있건 거리에 상관없이 언제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굉장히 사모할 수 있는 정말 신기한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너무 커서 너무 뚱뚱해서 너무 말라서 너무 작아서 열등의식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피부 색깔에 관계없습니다. 체중, 키, 신장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저 사랑의 최고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응? 33살이죠. 33세에 세상 뜨셨으니까 33살에 부활하셨어요. 인생 70고래이라 그래요. 33살을 뭐라고 말하면 인간의 가운데 토막이에요. 제일 건강할 때, 제일 멋있을 때, 제일 예쁠 때 그걸 말해요. 그럼 부활에 보면 최고의 건강,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늠름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면 미스터 천국, 미스 천국 다 될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사모하세요. 부활의 몸을 사모하세요. 부활의 지성은 완전한 지식입니다. 지성. 부활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것입니다. 부활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면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 더 나아가서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그때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떤 언어를 쓸까? 이런 생각 좀 해봐요. 자, 이거 외국에 가보니까요, 외국어 배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언어학자들이 말해요. 35세를 넘으면 외국어는 안 된대요. 그냥 책으로는 읽지만 말이 안 된대요. 왜? 발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한번 갈 때, 그래도 중국에 가면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 중국에서 온 그분에게 이제 우리 문장을 좀, 예수 믿습니까? 예수 꼭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을 중국말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해줬어요. 당신 그 말, 니相信 예수吗? 너 예수 믿냐? 그 말이에요. 니相信 예수吗? 니还是相信 예수. 너 예수 꼭 믿어야 돼. 非常好. 굉장히 좋은 거. 이 세 문장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다가 잊어버리고 앞뒤에 단어가 바뀌고. 이야, 이거 참 힘들어요. 우리 카나다에는요, 할머니들, 우리 에노경이라고 하는 할머니들 이제 잔치할 때가 있어요. 모이실 때가 있어요. 어느 집에서 모시고 음식을 대접해요. 할머니들이 음식 푸짐하게 잡수고 들어앉아서 이야기해요. 얘가 다 한번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해요. 나는 전화가 오면 무섭더라. 용어가 안 되니까 나 전화 오면 무섭더라. 그러니까 그거 우리 딸은 그래서 전화에다가 wait a minute 써놨어. 한국말로 wait a minute 조금 기다려요. 그 말이 wait a minute 써놔서 쩌려쩌려 하면 wait a minute 그러면 야 전화 왔다 그러면 된대. 그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요. 나는 베이비시터 하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와서 그냥 쏘놨어. 친구들끼리 꼭 잡아서 전화 잡고 온대. 그래서 자기가 전화 딱 받으면 한마디 하면 전화 뚝 끊는데 애들이 그게 뭐냐고 이제 할머니들이 다 같은 입장이니까 물어보니까 어저 전화해서 하면 그러면 끝났네. 집에 가 그러면 끝났대.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그 사람 재밌는 할머니 한 분인데 그 할머니가 그래요. 나는 한번 전화하고 내가 대답하면 다시 전화 안 오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제 3학년 4학년 요 애들을 지금 학교 보내는데 베이비시터로 가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뭐 전화에 불나게 전화 오죠. 할머니가 딱 봐서 깨발이에요. 이 녀석 꺼져라 그만 이 녀석 꺼져라 혼나가지고 겨 끌는다는 거예요. 자, 외국어가 그렇게 힘든데 한나라에 가면 천국 방언으로 통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쁜 이야기인지 몰라요. 외국에서는 꼭 이거 좀 당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한나라에 가면 바벨 사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벨이 우리가 언어가 다 바뀌어졌잖아요. 바벨 탑사타가. 근데 한나라에 가면 부활의 몸이 되면 한나라의 본래 한나라의 언어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중국말 몰라도 괜찮아요. 독일말 몰라도 괜찮아요. 한국말 잊어버리지 말고 한나라에 갈 것인데 한국 방언으로 우리가 통일될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껏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소통하게 되고 대화 나누게 되고 정말 기쁜 세계입니다. 그 나라 사모하세요. 전 참 오늘 빨리 이 나라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정말. 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극적으로 생생히 만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즉시 변화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더라. 이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런 이 땅에서 처우를 대우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즉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다른 데는 모든 만물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저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커피를 잡시다가 커피를 팍 쏟았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이렇게 쏟았어? 이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이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걸레가 와야 돼. 걸레가 걸려서 살짝 닦고 나면 깨끗해져요. 그 걸레는 쏟아진 커피를 앓는단 말이에요. 그걸 앓는다.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있어요. 이거 왜 누가 안 치워?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걷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넣고 뚜껑을 딱 닫으면 깨끗해져요. 쓰레기통이 지저분한 걸 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엌에서 일하죠? 자, 구정물 말이에요. 그 구정물을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다 구정물 잘 내려가지만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구정물 쏟아놓으면 꿀럭꿀럭꿀럭꿀럭 하면서 들어가더라. 깨끗해지죠. 시궁창이 구정물 털어서 다 마셔준다 말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된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제게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자원에서 거룩한 걸레처럼 쓰레기통처럼 돌아가서 시궁창처럼 사는 사람.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교회의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 거룩한 걸레가 되고 쓰레기통이 되고 시궁창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낮게 내려가고 하늘에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빼앗기고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을 받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야 할 때 잘 죽고 하늘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1700년대에 독일에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사택이 목사님 그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고개 넘어 있는 할머니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못 나오시는가 알아보니까 아프시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2살 난 애하고 5살 난 애가 둘이 있는데 화요일날 빨리 저녁을 해먹이고 잠자리다 재워놓고 두 분이서 빨리 할머니한테 이제 신방을 났어요. 저도 신방을 좀 해보니까 노인 신방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할머니가 목사님 부부를 만나니까 독차지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 자기 지난 이야기 하려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12시가 벌써 넘어서 이제 돌아오는데 동네 하늘이 훤해요. 무슨 일이 났구나. 서둘러서 와보니까 교회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교회가 그냥 빡싹 주저앉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혀지가 지금 물로 막 껴치고 그러다가 목사님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신방 갔다 옵니다. 애들 잠재워놓고 하는데 뭐예요? 이 사택이 완전히 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죄를 해치기 시작해서 해치니까 이 5살 애기가 2살 남자가 깍 안고 새까맣게 타 죽었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이걸 보고 그다서 기절을 했어요. 이 심목한 목사님이 이 죽은 애 둘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여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심월코 목사님.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심월코 목사님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내 딸이 이렇게 됐다고 할 때 내가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심목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 사건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아마 시체를 누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얘들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부활해야지.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야. 그때는 불에 대죽지 않는 몸, 갈라지지 않는 몸, 가장 강한 영원한 몸,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심월코 목사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많아요. 그렇지만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한번 생각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신앙에 박해가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굶주리는 사자의 밥으로 성도들을 던졌거든요. 양갈포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으로 이름을 부르면 나가요. 콜로세움 가보니까 경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빈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밑에다가 잡아놓고 몇 번 불러요. 5번 하면 5번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양이 가죽을 씹어놓고 위에다 운동장을 던져놓으면 사자들이 또 왕 하고 들어붙어서 막 찢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현장이에요. 콜로세움에는 3만 명에서 5만 명의 관객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성도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 위에서 으랑으랑 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자기 이름 부르면 양의 가죽을 찢어서 뛰쳐나가야 돼요. 나가자마자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뛰어나갈 때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가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기다렸던 은혜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삼했던 신랑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순교의 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순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들이 물어찢는다는 거, 뼈가 부러진다는 거, 고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영광의 순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어려움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일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부활의 믿음을 견고히 가지면 우리 앞에 순교로 승리한 성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는 이런 예수님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부활의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부활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바울의 생활 속에서 모범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거룩한 걸레처럼, 거룩한 시궁창처럼, 거룩한 쓰레기통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끌어안고 다 마시고 참고 꿀꺽꿀꺽 넘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부활을 믿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없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눌리고 빼앗기고 천대받지만 하늘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명예,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영원토록 생명강가에서 생명과일을 먹으면서 할렐루야 찬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